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죠? 네, 70년 했죠, 그죠? 70년 했는데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다 선포할 때는 한 5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예, 그때가 어떻게 보면 5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나 어두워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그냥 타성에 젖어듭니다.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점점 타성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없이 포로로 실패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여전히 깊은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은 어떤 일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곳, 어떻게 보면 허벌판, 누군가가 지나간다고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죠. 그 가운데 길을 낸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또 갑자기 한 번씩 또 세찬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길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곳에서 길을 낸다라는 것은 현대 시대 아스팔트가 아니고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 이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광야보다 더 물이 없고, 광야보다 더 황량한 곳, 그것이 바로 사막이죠. 물이 전혀 없고 정말 운물 하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 그냥 땅 자체가 정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 우리가 아스팔트 위에 아지랭이가 올라오는 것처럼 정말 흙인데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에 아지랭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 사막에 강을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불가능한 일,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깊은 패배감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늘 3일째인데 이틀간의 부흥 집회를 지나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제 안에 가졌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렵겠다 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 기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새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 새 일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보라, behold, 보라, 주목해서 보라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 너는 안 돼. 그래, 너는 못해.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거야. 그래, 불가능한 것만 생각되지 당연한 거야. 그런데 봐봐, 내가 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일, 새 일이죠. 새로운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거나 어렴풋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낼 것이라. 너희들이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새 것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실패하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을 보면 계속 옛날에 했던 시도를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제도를 또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런 변화는 또한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나타낼 것이다. 새로운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강 가운데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 주변의 환경,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잘 알듯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고 흑암 가운데도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흙과 같은 그런 곳에 그 흙을 통해서 생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흙이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정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해서 우리는 이런 삶이야, 이런 삶을 살았어,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과거의 기억이 너무 강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계속 과거에 매여 사는 거죠. 성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성공에 너무 매여 있으면 또 다른 새로움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실패에 너무 매여 있으면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업적도 잊어야 됩니다. 과거의 업적을 계속 기리고 있다는 것은 그 과거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한 경험에 묶여 살 때 사람들은 또 나갈 수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에 묶여 있다면 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과거에 받은 은혜에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입니다. 물론 미래, 영원한 소망이 중요하죠. 물론 과거에 믿었던 그 시간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현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과거는 다 쓸모없는 거죠. 이 현재가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언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 가장 필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전에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은혜를 받았다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것에, 과거에 누린 것에, 과거에 경험한 것에, 과거에 성공한 것에, 과거 받은 은혜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성공한 것을 가지고 자꾸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일들을 자꾸 기억하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세우는 기념비는 뭐냐면요. 과거에 받은 상처입니다. 인간만큼 과거의 상처를 잘 잊지 못하는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요. 혼나도 맛있는 거 주면 금방 또 쫓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상처들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과거의 아픔이 나를 괴롭힙니다.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물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나쁜 기억이 있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자기 자신의 현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삶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현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과거에 경험한 사건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순수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과거에 남아있던 증오심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현재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요 그냥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50년간 그 아픔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 가운데 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그냥 우리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라, 이전을 기억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또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과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만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새 일을 기대하는 거죠. 무언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면요, 과거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동차를 선물 받았어요. 장난감 자동차. 그런데 아빠가 이제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이만한 선물 상자를 들고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아빠가 준 자동차 선물은요, 뒷전입니다. 더 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요,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아빠는 상처를 받지만,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한 기대가 생기면 과거의 아픔도요, 그냥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새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새 일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새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면 과거가 잊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즐거워요? 좋은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것입니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대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러면 어둡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행과 같습니다. 여정이죠.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자꾸 과거만을 두고 기도를 해요. 아니요, 기도의 내용은 원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시선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일을 그리는 것, 그 눈을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과거의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과거의 생각이 되새긴 것 뿐입니다.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당장은 너무나 답답하지만, 너무나 우리 인생이 때로는 허벌판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메마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불확실한 시대,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확실한 시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실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때 항상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성경을 봐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삶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아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를 내어놓는데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순간이 맞닥뜨렸을 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실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신 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계속 거부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화정부 목사님께서도 또 메시지 하실 때 또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이 점점 안 들리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그 변화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과거에 매인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관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물질의 문제가, 내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 속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카운트다운 들어가죠. 4, 3, 2, 1.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제가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4, 3, 2, 1.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문답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이사야 431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받으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정말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 가운데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백성이 그 민족이 수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백성,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 내 백성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4, 3, 2, 1.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사람의 관계, 나에게 아픔을 준 관계,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비즈니스의 문제, 정말 어떤 문제든 정말 이 땅의 문제에 과거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정말 이 땅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과감히 놓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시는데 여전히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여전히 힘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든 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은 잊으시고 새 일을 기대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관계에서, 일단 가족 관계에서,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일단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단 교회가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 아픔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아픔이든 영광이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새 일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기대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어떤 겁니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일단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